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많이 바쁘게 살았는데 토요일 새벽까지 장례를 집례하고 집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자고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졸린 눈을 비비고 너무 피곤하죠. 계속 사역들을 했으니까 장례식도 2군데나 집례하고 지방으로.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송이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에서 이 찬송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제 귀에서 제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사랑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사랑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사랑했어요? 세상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고 줄 만한 사람이 주는데 받을 자격 없는데 왜 날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든데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바쁘게 피곤하게 죄 많고 연약한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게 사니까 목사님 힘들죠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피곤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쁠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나 같은 사람 사랑했을까? 왜 나 같은 사람 구원했을까? 왜 나 같은 사람 주의 종 만들고 목사 만들었을까? 저는 21살 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21살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제가 3월 달에 신학교를 편입을 시험 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들려고 작정하셨나 봐요.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절대 목사는 안 된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가 너무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편입시험을 봤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3명을 뽑는데 입학 원서를 편입 원서를 1명만 낸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미달의 축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늘 사역을 하느라 바빠가지고 대학원 입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 대신 대학원 입학 원서를 냈는데 세상에나 또 미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었나 봐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부임을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학점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제가 21살 때 3월 달에 신학교 편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2월 달에 우리 목사님 불러요. 야 유서가 와봐라. 네. 너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니까 너 있잖아.
너 우리 교회 유치부 전도사 이력서도 이력서 좀 내봐라. 목사님 제가 알다시피 이력서를 쓸 게 없잖아요. 대학교 중퇴, 신학교 입학 예정, 이게 이력서에 포함이 될 게 없잖아요. 무조건 내려는 거야. 제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두고서 뽑기도 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력서를 냈는데 7명이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 목사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서 그냥 저를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이력서를 내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전도사 시켜주면 사례비를 안 줘도 좋고 화장실 청소를 시켜도 좋으니까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제가 전도사가 딱 된 거예요. 6개월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유서가 일로 와봐. 너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 몰라요.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게 너라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전도사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했죠. 저희 교회가 작년만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540명 정도 모였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잠실에 있었는데 열심히 낮밤으로 섬겼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이 교회 안 나오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끌어내고 끄집어내고 야단치고 혼내고 때려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끌어내고 끄집어내고 야단치고 혼내고 때려가면서 데리고 왔어요. 정말 열심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새벽 예배를 끄집어내려고 그 교회 그 엄마 아빠랑 전화 통화해가지고 4시 반이면 애들을 데리러 갔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시집가고 장가 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2, 3년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보다 늦게 온 전도사님들, 늦게 온 목사님들이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애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부 전도사가 우리 교회 신상윤 목사님하고 있지만 유치부 전도사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어떤 애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오줌 마려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아이가 오줌이 마려우면 나머지 아이들이 다 오줌이 마려워요. 그리고 걔네들 오줌 다 눕히고 오면 엄마들 집에 갈 시간 돼가지고 데리고 가요. 해볼 게 없는 거예요. 해볼 게. 어느 날부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더 중요한 일 하는데 나는 맨날 애들하고 놀고 있어.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사례비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교회에서 인정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러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전도사 할 때는 화장실 청소를 시켜도 아멘이고 사례비를 안 줘도 아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뭔가 조금 제가 변질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땐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한 2, 3년 있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조금 변질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오른손은 예수님의 절대 권력, 절대 주권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별, 뭐라 그랬죠? 7별은 7교회, 7금초대는 7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예수님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며 성도들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붙잡고 있듯이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교회의 영적인 주인은 하나님이고 행정적인 주인은 여러분이 싫든 좋든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도장을 꽝 찍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신다면 썩 좋지는 않다는 거. 영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행정적인 주인은 목사고 실제적인 주인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돼야 되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께 평가받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조심해야 될 게 사람들이 잘한다고 말할 때 으쓱하지 말아요. 왜냐?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못한다고 말할 때 의기소침하지 말아요. 왜?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나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난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제가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서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저 자신을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커피를 좀 좋아하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제가 평가할 때 꼭 카푸치노 커피 같아요. 카푸치노 커피를 아십니까?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입 대고 마셔보면 3분의 1은 거품이라는 거. 저는 저 자신을 평가할 때 와, 우리 목사님은 참 목회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저는 카푸치노 커피 같아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 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제 모습 같아요. 여러분, 커피 믹스 같은 인생은 어떨까? 입에는 단데 몸에는 안 좋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에스프레소 커피 입에도 쓰고 몸에도 안 좋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아메리카노 입은 쓴데 몸에 좋아. 여러분, 지금 당장은 별로 안 좋아도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저는 커피로 따지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 저는 커피로 따지면 뭐라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하여간 이것저것 모르면 하여간 커피 이름을 잘 모르면 다방 커피라고.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정말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자, 요한계시록 2장.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행위와 수고를 아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많은 사람이 애쓰고 힘썼고 고생했고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헌금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수많은 남이 알지 못하는 고생을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사람들 그래요. 교회가 몰라주는 것 같아. 목사님이 몰라주는 것 같아. 성도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 맞아요. 교회가 몰라주고 성도들이 몰라주고 목사가 몰라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믿는 사람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멘. 저는 작년에만 안 했고요. 근한 10년 이상을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청소년 수련회를 열심히 인도해서 몇 년 전에는 목 수술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줄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필리핀 사람들을 섬겼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장애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섬겨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래요. 목사님 혹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런 일 하는 거 아니? 목사님 혹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런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이미지 관리만을 위해 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제가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힘쓰고 애쓰고 고생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시작. 당신이 힘쓰고 애쓰고 고생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멘.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비난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몇 주 전에 5월 29일 날 저희 교회 황성철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저에게 은사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파장성전에서 정자성전으로 이사 오기 한 달 반 동안 이곳에서 말씀 전한 목사님이세요.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요즘에 교회 어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잘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 그 교회는 목사도 고생하고 성도도 고생하고 많은 알게 모르게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이들 붙잡고 씨름하고 학생들 붙잡고 씨름하고 우리 장애 친구들 붙잡고 씨름하고 필리핀 사람들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셨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온 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심은 걸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열매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요. 전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17년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17살 때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130살에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의 효도를 몇 살까지 받은 줄 아세요? 147세까지 받았어요. 신기하지요? 아버지가 아들 17년 키워놨더니 아들의 효도를 17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참 성실하신 분이세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은 아니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한나절을 돌아다니면서 파지, 헌옷 주워 가지고 500만 원을 헌금했어요. 대단하시죠. 이분이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부부를 고생하셨으니까 저 성지순례를 보내드립시다. 그리고 표를 딱 끊어와서 보내드렸는데 갔다 오셔서 장로님 부부가 간증을 하는데 제가 파지 팔아가지고 500만 원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성지순례 딱 500만 원 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행위와 수고를 아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얼마나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나 이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얼마나 많이 심은 날을 보고 잘 자란 날을 평가하고 여러분 심은 사람들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행위와 수고를 아셨고 그 다음에 2장 2절에 뭘 알았다고요? 인내를 알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참은 걸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급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냄비 근성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두삼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는 별거 아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되고 대기만성이 돼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국 같은 사람이 돼야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헛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국 같은 사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진국 같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한테 많은 문제를 주면서 자꾸만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만 지치게 만들고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고난 때문에 지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안 지치는 사람이 돼서 마귀를 지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만든 말이지만 멋있는 말이니까 우리 옆 사람 눈을 보며 한마디 합시다.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깁니다. 시작.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기는 다시 겁니다.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깁니다. 시작.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면 지고요. 미치면 이깁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언젠가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한 번은 기회를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를 사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2장 2절에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아멘. 것과 다시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악한 사람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경에 무너지지 마세요. 환경은 매트리스 같아요. 자, 환경에 눌리면 숨 막혀 죽어요. 매트리스에 눌리니까. 환경에 눌리면 숨이 막혀 죽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깔고 앉아야 돼요. 매트리스를 깔고 앉아야 돼요. 여러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에 눌리지 말아요. 환경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온도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봅시다. 어느 날 여자들이 막 지나가다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서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들었어요.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나는 천천히고 다윗 저거는 만만이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사울 왕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울 왕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람들이 잘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못한다 그래도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사울이 막 살해를 하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람. 여러분 온도계가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살지 말고 온도 조절계가 돼서 22도 딱 맞춰놓으면 낮이 되든 밤이 되든 여름이 되든 겨울이 되든 한결같은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우린 다 복 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의외로 복 받는 건 간단해요. 하여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앞뒤 좌우에 축복해 주면 하여간 뭐 이것저것 나는 복 같은 걸 빌 능력이 없다. 욕하는 건 은사가 있는데 복 빚는 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대박 나라 그래요. 그냥 돈 많이 벌라고.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좌우에 4명씩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줄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있었던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바로 횡단보도 건너서는 6,000명, 7,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앞에는 버스가 쫙 서 있고 오는 사람마다 거기 들어가고 이 버스들이 어디선가 사람을 태워와서 그 교회 다 들어가는데 이 교회는 개미 한 마리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대형 교회가 버스를 돌리고 막 욕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이왕 잘 되는 교회 너도 축복해줘라.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 자기네 교회는 성도 한 사람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교회 잘 되라고 그 교회 복 받으라고 그 교회 더 잘 되라고 그 교회 더 잘 되라고 그 교회 더 부흥하라고 일꾼들도 많이 가라고 막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 2분이 찾아오셨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더 이상 장소가 없어서 신도시에 땅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저희 당회가 이 지역에 있는 신실한 목사님한테 저희 성도들도 한 500명 정도 남을 것 같으니까
이 신실한 목사님한테 이 교회를 무상으로 맡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할까 그러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담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죠, 이건. 여러분, 오늘부터 하여간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 서울대학 갔다 그러면 잘났다 이러지 말고 주여 내 아들에게도 현실은 아니지만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꾸만 복을 빌어주고 자꾸만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도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여간 여러분 그렇게 옆사람 이제 이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옆사람 복을 빌어줍시다. 지금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내가 필요한 돈이 이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2천만 원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시작. 지금 하여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보세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은 교회였어요.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걸. 근데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남들이 그 교회를 봤을 땐 껍데기는 정말 좋은 교회 같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질게요. 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을까? 제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사다가 놓고 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을까? 12권, 13권을 쳐다봤어요. 근데 딱 한 권의 답이 나와요. 스펄전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을까? 처음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동의해요.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부간에도 봐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종원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이영태 한수 집사님하고 고명단 집사님하고 누가 먼저 좋아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그냥 물어보세요. 하여간 옛날에 이영태 한수 집사님이 인기가 그렇게 좋았대요. 많은 여자들이 좋아했다고. 아 주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근데 뭔 말하다 그랬지? 그런데 막 이렇게 처음에 막 결혼한다 그러면 어머니 결혼하겠습니다. 아버님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면 막 어떤 집은 막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막 결혼 안 시켜주면 나가서 죽어버릴 거라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 속으로만 손들어요. 있다고요. 막 결혼 안 시켜주면 난 정말 죽어버릴 거라고 막. 근데 그렇게 결혼해놓고 1년도 못 돼가지고 내 눈을 내가 찔러. 이놈은 눈을 그리고 명절 때 자기 엄마 붙잡고 앉아가지고 내가 그런 쓸데없는 말 하면은 머리를 잘라서라도 말렸어야지. 엄마는 엄마의 책임을 유기했다고 막 난리를 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보존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겐 없다는 거예요. 첫 마음을 지속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아멘 합시다. 예배 드리는 횟수를 늘려야 되며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며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횟수를 늘리기를 바랍니다. 답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예배 드리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간들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이 식었을까? 첫 번째는 가만히 있으니까. 두 번째는 2장 2절 3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문제가 있어요.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나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고 정죄하기 시작했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며 비판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이지만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분명히 진리인데 질려. 잘 들으세요. 진리인데 질려. 진리인데 질린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왜?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리는 나에게 적용하고 사랑은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은 나에게 적용하고 진리는 너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옛날 처음 사랑을 과거의 옛사랑으로 기억하고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어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처음 사랑은 기억하십니까? 토큰, 회수권, 토권. 저는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못 가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권 헌금하고 회수권 헌금하고 맨날 이런 거 헌금해가지고 그리고 걸어다니고 막 헌금하고 걸어가는데 500원짜리가 길바닥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500원 가지고 또 배고플 때니까, 가난하고 배고플 때니까 막 지나가는데, 제가 집이 흑석동이었거든요. 노량진 학원가 앞에 딱 지나가는데 그 포장마차에서 오뎅하는 아줌마가 막 계세요. 그럼 막 가서 아줌마 500원어치만 주세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500원어치만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버릴 거니까 다 먹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옛날 사랑으로 끝나지 말고 주여 내 안에 그런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교회가 처음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요한계시록 2장 5절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회복하라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내 믿음이, 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거, 믿음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예배생활 소홀히 한 거, 헌금생활 엉망으로 한 거, 영적생활 엉망으로 한 거,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은 거 알면서도 여러분 회개하길 바라며 돌이키길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며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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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 5학년 때 재혼했는데 가정생활이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았어요. 참 힘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하며 학교 다니면서 고학을 했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이 들었고 제 마음에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서 제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외국 가 살 거야. 한국에 안 살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또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벌써 오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도 아직은 이렇게 조금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그 정도는 돼요. 이 한국이란 땅이 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언어 공부를 한 덕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고 또 필리핀에 살게 됐어요. 저는 그 땅이 내 땅인 줄 알았어요. 그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강제로 끌고 와서 한국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유학을 가려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개척을 해서 만들어진 게 수원은혜교회예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떤 교회를 하면 좋을까요?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어떤 교회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외국 다닐 때는 선교사 할 때는 공항이 인천이었고 김포공항만 있었거든요.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딱 내리면 그 주변에 중동, 인천 이쪽에 정말 무슨
무덤 같아요. 얼마나 뻘긋한지.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준 마음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줬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은 알지만 그러면 많고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 그게 뭡니까? 우여곡절 끝에 수원시 장안구 주원동에다 교회를 지하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우리 전희숙 집사님, 세 번째 성도가 우리 임진정 집사님, 우리 장애 친구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고 많은 교회가 저희를 못하는데,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장애 아이들을 위한 장애인 부서를 만들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장애인들만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장애 친구들을 돌볼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도 안 되고 작은 교회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뭘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이 예배드려야죠.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같이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같이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가 있어도 세례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장애가 있어도 집사 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장애 친구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장애 아이들이 다니기 편한 교회 꿈을 꿨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 스스로가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장애인 사역을 할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장애인 사역을 안 하기 위해서 중간에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를 좀 전공을 하려고 하다가 다 포기했어요. 저는 전형적인 목회만 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 목회만 해야 되겠다. 장애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여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한 교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니기 편한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애인이 다니기 편한 교회라면 비장애인은 다니기 더 편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으신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니기 좋은 교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장애가 없는 사람이 다니기 더 좋은 교회.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어떤 논리일까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차가 스틱차가 있고 오토차가 있어요. 스틱차는 우리 옛날에 다 운전했지만 요즘엔 거의 오토차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토차는 원래 장애인을 위한 차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편하니까 비장애인들이 더 편해서 오토차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너무 정상적인 교회예요. 어찌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장애인 교회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배할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장애를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합시다.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장애가 없는 사람은 다니기에 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고, 그것이 제가 소망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고 싶은 야망이며 꿈이며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 교회는 초대형 교회를 만들고 메가처치, 소위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연약한 아이들, 장애를 가진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게끔 만들어주고 싶다. 그것이 제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고, 제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일만큼은
꼭 하고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글짓기 숙제를 내줬어요.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데 그 반에 뇌성마비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보통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글짓기에 이렇게 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몸이 불편하지 않은 비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뭐 이런 글을 보통 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어머니에게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어머니의 고마움에 보답하며 사는 건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요. 하지만 나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었기에 제발요, 정말 제발요, 다음 생에선 정말 다음 생애가 있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꼭 태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수원은혜교회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그 열정 하나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를 만나고 저희 수원은혜교회를 만나고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준 비전에 모아주세요. 우리 교회의 연약한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이 땅에 소외되고 넘어지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뭔가 하고 싶습니다. 많고 많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만큼은 꼭 하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꿈과 하나의 소원과 하나의 소망을 여러분 맞춰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서 정말로 가난한 영혼, 소외된 영혼, 특별히 장애를 가진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